주님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406장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고 또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충만한 약속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복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다가오는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시며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마지막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아침 마음을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또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얼마나 능력있고 위엄이 있는지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마음에 품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점점 세상에 눌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주저앉아버리는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파도에 밀려 쓸려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가고 많은 성도들이 쓰러져가며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먼저 내 가정, 내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르고 내 자아를 부수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건설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량없는 사랑과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저주가 다 예수님께 다 쏟아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기대어 그 은혜에 기대어 감사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은 두려워 피하고 숨어야 되지만 자녀들은 다시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 이 완전한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지식의 지식을, 진리의 진리를,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메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며 견디며 또 참고 이해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움직이는 시대에 하수근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쉼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후유증과 몸 아픈 것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3장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성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판단하고 내 자아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서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귀에 착착 감기는 말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의 마음을 때리고 양심을 때려서 나를 부수고 나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는 말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을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꾸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수록 하나님보다 인간을 앞세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사오니 내가 부인되어 주님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요 정말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부끄럽지도 않고 스스러울 때도 많고 참 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 안에 또 교만이 숨어있고 자기의가 숨어있고 자기 자랑이 숨어있고 불신이 숨어있고
회의가 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숨어 있고, 미워하고 있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아주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일 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신다면, 자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며 끝까지 그 일을 굳세게 밀고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전시키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일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성악을 공부하면서 저런 애들은 좀 공부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노래 정말 못하는데 학교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아주 귀에 막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대가의 음성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가를 이루고 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잘 못하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고, 그것이 남들에게 막 다 환영받고 축하받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자꾸 이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밀고 가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고집이나 만약에 내 자신의 생각, 경험만 믿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 고집만 가지고 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좋은 말이고 유익한 말들 많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믿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목사들도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부인된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 항상 하나를 딱 깨달으면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번에는 이 방법으로 하시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것만이 주님의 기다라고 무조건 이기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 유익한 말,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또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도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새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해질 때는 그냥 인간의 말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떼놓고 들으면 그것이 인간의 말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목사님은 저 인간적인 말만 하네 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런 말을,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을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처럼 여기는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가 생각하고,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내 혼자 깨달을 수 없다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 범죄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야기들이, 또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더 잘 들어오고요, 더 잘 기억납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저께 무슨 영화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딱 하면 또 그 영화 이야기가 더 잘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나요.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가 멋있었어. 그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잘 알았는데, 전체적인 그 설교 내용이 거기 참 맞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드라마 대사, 노래 가사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저희 예린이는 진짜 노래 가사를 너무 많이 외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외웠냐고 보면 잘 못 외워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세상 것들은 너무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진리는요, 진짜 몸이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 본성을, 자기 감정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고요? 미친 소리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마지막 네 번째 편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묻습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했는데 세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전한 것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들은 것을 믿었냐라고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유익합니다. 자, 우리는요 다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뜻은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 곧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그동안 들은 것이 누가 믿었느냐, 그동안 들은 것이 있는데 그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믿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개념은 강한 팔로 와서 이방인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의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나라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전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가 들을 것이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어도 안 들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메시아가 언제 너희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의 종, 영광의 종, 승리의 종,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누리기 전에 먼저 고난과 핍박과 버림받음과 멸시와 죽음이다. 이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잘못 전해 듣고 막 바르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자유를 얻고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대대로 그 땅에서 영원히 승리한 것, 다윗의 왕국을 이루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큰 부자가 되고 땅을 많이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보지 않는 거죠. 뭐만 중요해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보지 않고 그저 육신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나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먹고 내 자녀가 잘 먹고 내 가정이 좋아지고 내 땅이 넓어지고,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죽어도 못 보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이고 또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면 다 만땅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몸부림이 신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이런 무지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실체,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배우고 믿고 싶은 대로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이 왕이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오해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지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전쟁 영웅,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영적인 메시아로 전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그 죄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보다는 그냥 내 삶을 잘 지켜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오늘 일터를 지켜주시고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나라가 내 세상 나라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삐걱거리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 뭐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실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 유익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요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맨날 우리는 요동하는 나라 속에서 그냥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고 했어요. 순은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형태가 없어요. 그냥 이만한 싹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아주 미약했어요. 그냥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작은 나무. 근데 나중에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커진 나무 그늘에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무너져버린 그런 운동이었어요. 작은 순 같죠. 맞죠 여러분? 또한 마른 땅에 줄기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 영적 상황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폐했는지.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만 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 자꾸 그들이 와서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고 세금으로 뺏어가고 이런저런 세금을 매겨서 우리 힘들게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원하는 게 그들의 문제였대요. 뜻이었어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으로 기이해하는 메시아는 위풍당당하게 말 타고 오셔서 많은 군대를 몰고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 입성을 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별거 없네. 그냥 쳐다보고 고개를 돌릴 만큼 정말 예수님은 별로 멋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멋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멸시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실망한 후에 적대감을 가졌고 예수님이 결국 버림받으셨습니다. 간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간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병을 앓다는 뜻이에요. 병을 앓다. 의미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괴로움을 겪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죠.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의 품위, 군대의 위험 전혀 없었어요. 외모, 보이는 것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모양을 기뻐할 리가 없죠. 저런 건 아니야. 저 정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 다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승리와 영광 대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자,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슬픔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은 자기 죄로 그러는 거야. 예. 여러분, 여기서 4절 보면 질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질고는 깊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징벌 또 우리가 맞으면서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절이에요. 위대한 교환. 어떤 교환이요? 예,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에게는 나음이 와요. 이걸 위대한 교환. 세상에 이런 교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내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전한 동기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징벌을 막 받고 매맞고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로 죽는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그 메시아의 손길을 잡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영적 어둠에 그들이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건데 십자가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미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조건을 보면 다 내 행위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고 내가 뭐 바깥에서 나가서 사람들 돕고 선하게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아닌데 주님 말씀하시는 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왜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것도 있지만 의를 행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축복받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세요. 그들의 교육은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르쳐요. 예.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다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시킵니다. 돈 버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뭐 영향력을 끼치는 법.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숫자는 적지만 전 세계 부와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60%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그들은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돕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서로 돕습니다. 잘 되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잘 도와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들의 율법의 행위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주는데요. 지금 어떤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지 못하게 하죠. 금서라고 하죠. 53장만 못 읽게 하는 게 아니라 52장부터 같이 못 읽게 합니다. 자, 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왜 싫을까요?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가 죄악을 담당해야 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죄악을 담당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지 이 죄악을 담당시킬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싫은 거죠.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대신 희생시킴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을 희생시킴으로 그 희생의 속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정말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10절 마지막 중간 부분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자, 여기서 그가 씨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물로 드리면 자기를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씨를 보게 된다는데 그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손이죠. 이제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자녀들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원한 자녀 누구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자녀들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겸손의 왕이신 여호와의 종은 그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서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만족은요, 자기 영혼의 수고 곧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만족이에요. 거기서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기쁨이 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된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너는 그걸 모르냐? 너는 그걸 생각도 안 하냐? 고마워할 줄 모르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야 돼요. 저도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들었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한번 하는 끝인데 뭐 맨날 노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대부분 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놀지 않습니다. 뭐 놀기도 하죠. 근데 노는 게 전부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명이죠, 변명.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면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메시아 여호와의 종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 메시아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자기 지식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인간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 모든 죄를 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지식이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여호와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12절,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싶은 대로, 그리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 어두움과 마음의 답답함이 사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준 대로 보면 아파요, 싫어요, 수치스러워요,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라고 거부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부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가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을 향해서 가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곧 죄에 빠진 자들에게,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을 더 잘 분별하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을 때 그 아들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꺼리고 관심 두지 않고 불편한 것들을 담당시키실 때 여러분 순종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주님 잠깐은 마음이 편하고 잠깐은 그 괴로움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영광, 고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것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당장 내 눈에 내 마음에 보기 좋고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하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들 잘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담당시키신 것들을 오늘도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보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마지막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복종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